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고집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그 자녀의 고집을 꺾을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줄은 알지만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도 자녀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대하실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하면 안 되는 것을 자꾸 구하는데 주면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더 삐뚤어 나갈까 봐 사랑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용적 불순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을 잠깐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허용적 불순종이 종종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여러분 당연히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있는데, 왕으로서 계시는데 다른 왕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왕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왕도 어쩔 수 없이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거짓 때문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고 떼를 쓰게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는 분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인간 왕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이런 왕을 세우라고 먼저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명기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조건 징계, 형벌, 사망, 끝,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짓고 불순종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여서 죄 지으면 그것으로 끝,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매몰찬 분이 아니에요.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쌍둥이를 낳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있을 수 없는 범죄한 사실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쌍둥이 중에 첫째 아들이 베레스거든요.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죄를 지었죠. 밧세바와 통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고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많은 복락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여러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로 회체로 나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못 쓰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요긴하게 놀라운 역사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지었다 실망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때를 쓸 때를 대비해서 왕을 세우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면 차선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말씀, 예배로 나아가는 것 최선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의 지근거리에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거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은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식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존재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해주는 존재예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랑해줘야지. 내 자식, 내 속으로 내가 아파서 낳은 아들, 딸, 여러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내게 필요한 돈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고 빌려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감정이 널뛰고 불안했는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 감정이 평정심을 찾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이야기만 해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해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되고 묘책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교회에 같이 이렇게 지체로 있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 좀 약간 좀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을 조금 무시한다든지 친구를 조금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처음 만난 환상 어쩌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게 여러분 무당이지 권사입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예언하는 장로님,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용하다는 목사님이 왜 용해요? 목사가 왜 용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주변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보는 가족들, 그들이 여러분 내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내 삶의 대안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 여러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지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든지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응답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크리스찬들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직장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대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 응답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인사를 나눈 그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내 생애에 정말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잠깐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로 병마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의지하는 사람, 병마를 많이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병마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병마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뭐 장갑차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마를 세상의 원리, 세상의 힘 이런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좋아 보인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기도에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좋다고 세상 힘과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조반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뭐하느냐? 사랑하냐?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나눌 때에 이 사람들보다 이 부분은 사람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다 포함된 말입니다. 내가 특별히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자부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업적들, 내가 쌓아 올린 것들,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참된 동역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가오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말씀, 예배예요. 이 3가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기분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랑 딸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은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43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죠. 나이가 43살인데 그동안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모아놨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딸인데 갑자기 남자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 마음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딸이랑 같이 살면서 딸이 좀 두둑히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제 나 앞으로 결혼하고 그러면 용돈 그런 걱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 기준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딸이 평상시에 그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가 평상시에 잘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평상시에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 말씀,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기도, 말씀, 예배가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니는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한 300명 미만의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됐다고. 특별히 여러분, 여러 봉사가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헌신을 내야 되고 또 아이들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좋은 것은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일 좋죠. 여러분, 세상 원리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 그리고 뭔가를 해주겠다고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아무런 의도 없이 여러분들 잘 되라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겠다고 다가오면 그 112에 전화해가지고 신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더 많이 둬서는 안 되는 것 뭘까요? 바로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은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외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국들과 동맹을 많이 맺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정략 결혼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에도 태조 왕건, 왕의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대요? 29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왕건이 여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 전쟁이 없을까 하여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왕건에게 전쟁이 없었습니까? 왕건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많은 아내들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말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적은 나의 친구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잔머리 굴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정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수르도 아니고 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이 없는 데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새치혀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생각나는 사람 한두 명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토사구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인생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방법 가지고 오는 사람, 수싸움으로 다가오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피싱일 수 있고 걸려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걸려들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고 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잔머리 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방법 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방법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방법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의 왕이 하면은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하루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어떤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조선시대의 왕의 하루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왕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 한 5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일가가 시작하기 전에 한 2-3시간 정도 경연이라고 해가지고 대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일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2-3시간 정도 다시 한번 경연을 하게 되죠. 왕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왕의 성품은 어떠해야 되는지, 왕이 갖추어야 할 자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은 뭔가를 갖추고서 왕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 말씀,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구나, 일하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내 것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에 성경책 우리처럼 하나씩 다 들고 다녔을까요? 일반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혹은 서기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이 말씀의 등사본을 주라는 겁니까?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 왕에게만큼은 개인 성경책을 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왕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 없는 사람들 있어요? 요즘 뭐 다 자막으로 띄워주니까 성경책 많이 안 갖고 다니시는데 집에는 다 있죠? 성경책 다 있죠? 없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한 3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살드릴 테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요. 네. 여러분 특별 은혜, 일반 은혜 아시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이게 바로 여러분 일반 은혜, 일반 은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근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 이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특권이라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놀라운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이런 말씀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락이 그의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 자기 판단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